민수기 10장 29절 32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32절 신 선생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예,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참 만남은 성경에서 그 참 만남을 굉장히 귀한 걸로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뒷장에 또 똑같아요. 민수기 14장 14절 이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죠. 출애굽 13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데요, 오늘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모세가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네가 우리의 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건 말 그대로 그렇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사물을 분별하고 보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데, 물론 호밥이 이 광야의 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생했고 잘 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 호밥을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32절에 보면은요, 우리와 동행하면, 모세가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은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우리와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하반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진하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모세가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호밥에게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과 32절에 동행하면은, 호밥이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호밥이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밥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과 이렇게 긴밀하게 매여 있을까? 이제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거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지금 호밥과 함께 산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렇죠? 호밥은 처남이잖아요. 모세의 처남입니다. 모세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요것부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호밥, 르우엘, 이드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요.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원어를 봐도 그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구라는 거죠? 르우엘이죠.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엘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레우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 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가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예, 여기는 장인이 이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잠시 공부 좀 하고 가자고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야타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기 요도예요.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트론 그러면은 전도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유익하니라고 했을 때 이트론, 이게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익. 그렇죠? 야타르에서 이드로가 나왔어요. 똑같은 거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드로라는 단어는 뭔가가 탁월하다는 단어고요. 이드로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의 칭호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사용했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 얘기고요. 로엘은 하나님의 친구 이드로로 되어 있는데, 이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드로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요. 근데 이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서 맨 처음 나올 때, 자, 한번 가볼게요. 공부 잠시 한번 하고 가자고요. 2장 18절에는 그 딸들이 느우엘이라고 고백을 하죠. 2장 한번 가볼게요.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느우엘에게 가죠. 딸들은 아버지를 느우엘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 양을 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르우엘은 누구라고 보는 거죠? 이드로로 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다 이름이 또 고유명사예요. 제가 일반 명사가 있고 고유명사거든요. 둘 다 고유명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우엘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뭘 이거 갖고 복잡게 해놨는데 다 그런 얘기 인터넷 검색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다 해봤는데 별 얘기도 없고. 르우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탁월한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드로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딱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드로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드로가 탁월하다는 단어입니다. 다른 걸로 보면은 요걸요 굳이 헬라어로 우리가 바꾸면 페리소스가 되겠죠. 페리쇼 알죠? 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니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의, 더 나은 이라는 페리쇼라는 단어, 페리쇼스라는 단어에서 비범하다, 탁월하다, 그 너머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걔들보다 더 깨끗하게 해서 못한다니까 우리는 걔들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걔들이 갖고 있는 그 의의 기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면 돼요. 이드로라는 단어로. 아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드로는 어떤 존재죠? 탁월한 자예요. 하나님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이드로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해야 돼. 이거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3장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본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드로는 르우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은 탁월한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자고 했고요. 이거 분명히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발락 알죠? 이 얘기 나오는 것.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 자, 사사기 4장으로 한번 잠시 갔다가 한번 가볼게요. 그럼요.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나와요. 그 모세의 장인을
호밥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뭐 관계가 복잡게 되는 거라니까요. 뭐 어떨 때는 루엘이라고 했다가 이드로라 했다가 호밥이라 했다가 막 이러니까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깨부시는 사이트들이 있죠. 사이트 가보면은요, 기독교들은 봐라, 성경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모세 장인 이름이 셋이다, 3명이었나 뭐 이렇게 깐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하탄이라는 단어예요. 하탄이라는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이요, 시집 보내다, 혼인시키다는 단어입니다. 하탄이라는 단어가 장인으로 번역되었거든요. 하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결혼을 시키다, 혼인을 시키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탄이라는 이 장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 자체가 여자가 시집 가서요, 시집 갔잖아요. 시집 가면은 시집 쪽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아우르는 말이 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AD 6세기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소이 학파들이 여기다가 뭐 점 찍고 막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이건 중량, 모험 체계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장인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27장에서는요, 장모로도 번역됐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하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시집을, 여자를 하나 시집 보내면은, 하나 그럼 되나? 여자를 한 분을 시집을 보내면은 그 여자 쪽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장인도 되고 처남도 되고.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호밥은 장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모세의 처남이 맞습니다. 그 시집 쪽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아우르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요 단어에다가 모음을요, 요렇게 2개로만 붙여놓으면은요, 요건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없는데 기독교를 깨부시려고 하는 저것들이 밤낮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 이야, 그런가 보다 싶다니까. 얘들은요, 성경은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갈 때 6일에 올라갔다, 8일에 올라갔다. 와, 성경 완전히 다른데 쟤들은 믿음 진짜 좋다 이렇게 해놨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왜 그런지. 근데 그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도저히 여러분 쟤들 눈에는 안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하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밥이라는 단어가 간직하다, 품다, 품에 안는 거예요. 품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일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된 이 하탄이라는 단어를 모세에게 자꾸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모세 편에 있을 때 이걸 자꾸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레위엘 이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뭐 제사장 직분이니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죠? 이드로가 탁월한 자. 뭔가 너머의 그 비밀을 아는 자로 거론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엘은 하나님의 친구란 단어. 장인이라고 또 번역된 호밥은요,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친구된 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탁월함을 갖고 있어요. 탁월함이 뭐 지식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 너머 세계를 감지하고 알고 있는 존재로 그려냈습니다. 그걸 간직하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요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쓴 거지. 이거 뭐 사람들은 실제로 팩트예요. 그죠? 있었던 일이지만 있었던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성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그 이름에 담아둔 거라고 제가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자꾸 사람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요. 그러면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죠. 광야인데 미디안 제사장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미디안 진영의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에 있는 제사장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제가 이드로라고 그냥 쓸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러면 미디안 땅에 있는 제사장이었는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왜 같이 가자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잠시 해보자고. 출애굽기 18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지금 있습니다.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서 근 한 1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곳에 모세의 장인이 들어옵니다. 5절.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그곳에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곧 거기가 어딘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시내 산에 왔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 있을 때 온다니까요. 말씀이 들렸을 때 온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모세가 신바람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장인에게 설명을 해가기 시작을 해요. 9절.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 부르지 않고 야훼로 불러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단순히 미디안 제사장의 어떤 점쟁이, 유명한 점쟁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당사자인 모세를 그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 집에서 양육시키겠어요? 아니,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제 후계자로 삼을 만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로? 정말 내가 존경하고 말씀의 뿌리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겠지. 유명한 점쟁이 집으로 보내서 숙식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 없다라고 보면은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 못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살인자거든요. 이 살인자가 도망가서 당대 유명한 점쟁이 집에 가서 묵고 살더라. 그것도 40년 불공 들이고 매일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9절.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알고 있습니다.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호흡이 된 거예요. 호흡이 넘어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호흡이 이드로와 합쳐져야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이거 늘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건 좋은데요,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 넘어와서 내 호흡과 연합되어 버린 걸 야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드로가 야훼를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넘겨받은 자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자들보다 많이 성경을 안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 제대로 좀 알려고 하는구나로 여러분들이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0절에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10절,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는 그 소리를 이제 내가 하나님,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그 큰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모든 신보다 더 큰 하나님인 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10절에 11절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모세가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큰 신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그 전도서 하면서 이번에 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 대해서 하잖아요. 전도서도 벌써 한 10번 정도 했을걸요? 몇 번 했죠? 박 군사님 전도서 몇 번 했습니까? 9번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10번째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리고요. 제만과 아타라는 단어인데, 이 아타라는 단어는 인간 속에서 인간이 가진 시간들인데요, 특별히 이 아타는 묵시를 포착했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무용담을 늘어나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큰 구원의 은혜에 완전히 빠져서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그 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잡혀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구원의 소식을 더 깊이 알았다는 걸로 봐야 되지, 시간적으로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는 걸로 풀어서는 안 되는 단어라니까요. 이 아타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가 몰라. 진짜. 이야, 그럼 처음 이런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얘기해놨습니다. 자, 봐요.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미 이 사람이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하려고 갖고 왔어요. 거기 있는 걸 가져한 게 아니라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그가 가져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예수인 걸 알아요, 이게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파님이죠. 엘로힘 파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난 상태, 얼굴, 파님, 앞이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대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고 먹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그러면 이드로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아는 자죠. 유명한 전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나 보면은요.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 홀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욥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노아는 58년을 함께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그 방주에 탔던 셈이라는 그 아들은요, 이 멜기세덱으로 나오죠. 제가 창세기 91번째 시간에 이 얘기 했었어요. 제 머리가 탁월하거든요. 이런 계산의 숫자에. 창세기 91번째쯤인가. 거기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셈이죠, 셈.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셈은 고유명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일반 명사로 되어 있다니까요. 일반 명사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라니까요. 멜기세덱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의를 전달하는 자들을 멜기세덱라고 했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에 이미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실 때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건져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모르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때도 모세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데, 아니 모세가 집중하죠. 집중돼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모세 이야기가 있지만 모세 이야기 속에 모세 이야기를 한쪽으로 또 비켜두고 보면은 모세 이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 들어선 거라니까요. 모세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묵시를 셈 족속으로 알고 있는 자로 그려낸 거예요. 있는 자로, 진리를 아는 자로. 이 총골짝, 이것도 사람도 자주 왕래치 않은 이곳에 이 진리를 나누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었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자, 사사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기 4장. 이 사람들이 왜 미디안 족속으로 그려졌을까? 사사기 4장 11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왜 가자고 했을까? 이도록 호밥. 호밥, 간직하다 단어죠. 자, 그런데 이 르우엘 이드로 호밥인데 한 사람으로 통으로 그냥 엮여서 보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르우엘 이드로라고 했는데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으로 나와요. 그런데 왜 미디안 제사장으로 나오는가를 보면서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호밥, 자, 저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에요.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니까요. 자, 다시요.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이들을 겐 사람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은 겐 족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겐 족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요.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은 푸는가 보면요. 호밥의 자손 중에서
개인 사람에게로 관계 있다, 간 사람으로 푼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원어를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개인 족속 중에서 나와 개인 족속 중에 있던 이 헤벨이 개인 족속에서 나왔다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어쨌든 모세의 장인은 개인 족속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맞습니까?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 맞죠? 예.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 뭐 이게 중요할까? 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친구로 그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 르우엘, 이드로, 호밥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밥은요, 단순히 이드로의 아들이었다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넘겨받은 자로 봐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그리고 그를 개인 사람으로 얘기해요. 분명히 개인 사람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물론 이거 연결 다 시키면 갈릴리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참 낮에는 제가 좀 복잡하게 안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데, 자, 그건 뭐까지는 못 볼 것 같고,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들이 와요. 스파르, 긁음 못한 단어거든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넘겨주는 자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들. 자, 봐요. 곧 디라 족속, 시므아 족속, 스가 족속,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 댁에서 나온 겐 족속이다. 겐 족속을 어떻게 얘기해요? 겐 족속을 레갑 가문, 맞죠? 겐 족속 이걸 레갑 족속이라고 하고, 이들을 서기관 족속이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자, 다시요. 지금 2장 15절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응? 이 사람들 어디 살아요? 야베스에 살아요. 야베스, 베들레헴 쪽이에요. 야베스에 사는데요,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로 그려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가 보니까 함맛댁에서 나온, 함맛이 해라는 단어예요. 빛, 해. 함맛댁에서 해의 족속이 되니까요, 나온 겐 족속이고, 이 사람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죠. 겐 족속, 레갑 족속 다 같은 겁니다. 한 지파죠. 한 족속이죠. 이 사람이 이드로가 그래서 겐 족속입니다. 그럼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 족속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을까? 이드로는요, 목축업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5장. 자,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 야베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들렸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야훼의 집, 오늘날 교회죠, 성전으로 데려와서 포도주 좀 먹게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니까요,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포도주 먹으라 해라, 포도주 먹여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찬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먹지 말고 술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술 먹어라.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한잔 해라더라. 먹을 수 있죠. 근데 절대로 안 먹어요.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홀짝 먹었겠죠. 이거 몇 년도 산인데 먹었을 텐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 내갑족속.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내갑족속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2절에. 그렇죠? 아니 뭐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제가 묻잖아요. 이야, 돈 내라는 소리도 하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레갑족속이 나오잖아요. 레갑족속이 있는데 그곳에서 술 먹어라. 그러지 않겠다.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집도 안 짓는데 이 사람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산다. 이 사람들은 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집 짓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들이거든요. 자 봐요. 겐, 내가 족속, 스기관 족속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정착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고 레갑 족속이고 스기관 족속인데 이는 하는 일이 목축인데 양을 치는 일인데 미디안 제사장으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미디안 땅에 불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걸 미디안 사람으로 그려냈단 말입니다. 이미 족속은 다른 거예요. 제가 묵고 살려고 청하에 있던 놈이 여기 풀이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자명촌놈이 아니잖아요. 청하 촌놈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 장인은 미디안 사람 아니다. 미디안에 걔가 들어온 이유는 레갑 족속이고 겐 족속인데 얘들은 철도한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쟤들이 왜 왔는 줄 아느냐? 그냥 양들을 목축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것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9절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 밭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1절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군대와 수리아 군대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막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버리잖아요. 올 때 이 사람들이 외곽지에 있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안 막내요, 예루살렘이. 다시요.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 겐 족속,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곧 있으면 멸망한단 말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586년 전에 그들이 레갑 족속들이 철도한 신앙을 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 막내요.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하죠? 망해버려요. 그죠? 자, 사사기 4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시간. 이거 반도 안 했는데. 사사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은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그를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적이 4장 3절에 야빈 왕이고요.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오고 군대가 야빈과 시스라입니다. 야빈과 시스라인데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출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군대 장관 시스라가 패전하고 도망가게 돼요. 도망갔는데요.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4장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시스라가 도망하고 패주해요. 도망가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니 이는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더라. 가나안 사람과도 화평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야빈이 이제 있는데 시스라가 있고 야빈이 있는데 시스라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헤벨이 연합하다 친교하다 하나로 묵다는 단어거든요. 헤벨의 아내 야일은 위로 올리다 하늘로 들어 올리다는 단어예요. 하늘이 된 그가 야엘이 헤벨은 사람으로 자꾸 보지 말고요. 이름으로 보는 겁니다. 헤벨은 연합하다 친교하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있는 그 자가
야일 위로 높이 하늘로 들린 그 자가 시스라를 죽여버려요. 말뚝으로. 그것도 장막 말뚝으로, 성전 말뚝으로 쳐 죽였다니까요. 죽여버리고 싸움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헤벨이 이 가나안 땅 야빈과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했대요. 이게 뭔가 보니까 화친했다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풀이 있으면 어느 곳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역시나 풀이 많아서 그곳에 갔는데 그들 중심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곽지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로 그려내 아우사이드로, 우리가 아우사이드인가? 아우사이드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 팀이 있는 거예요. 그 팀들이 결국은 시스라를 죽여서 싸움을 끝내버립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고 싸움을 끝내고 완성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겐 족속들, 레갑 족속들, 모세 장인의 계보를 가진 그들이 완성해내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아말렉을 치는데요, 6절만 한번 가볼게요. 6절.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을 치는데 6절.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니들이 멸망할까 두렵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겐 족속들은 아말렉 속에도 들어가 살아요. 뭐 탁월한 처세술을 갖고는 있었겠죠. 그런 사람 있죠. 어디 던져놔도 그 사람들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요, 아말렉 진영으로도 들어가고, 풀이 있으면 항상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의 삶을 구현해내는 자들로 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 족속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절대로 술도 입에 대지 않고 포도주 한잔 할 수 있는데도 그마저도 거부해 버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류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을 안 망하고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가자, 네가 가야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물론 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저거 지한테 저래라고 하는 소리 아니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자. 그 말씀을 나눠주는 진리통이 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서 정말 내가 흘러가면은 나를 모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좀 다잡아서 우리가 그 위로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바나바 곁에 서주는 자라고 했잖아요. 위로자, 파라칼레오 그죠? 파라클레테스.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실패자였던 마가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요. 살인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꼭지가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18,900km 걸어가 버리고요.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복이야. 나를 모르는 그것들이 불쌍한 거지. 사람에게 매일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내게 붙어야 되는데 그걸 걔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알랑방구 끼워주는 거죠. 그 불신자들에게 가서 야, 이거 진짜인데 왜 안 들어먹는지 몰라 이걸. 자, 그렇게 어쨌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복이 되는 호밥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친구된 그 호밥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역시는 어떻게 하죠? 호밥이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요. 호밥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 못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풀어준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때는 특별 계시로 모세에게 준 것 분명하지만
이 이드로가 와서 어떻게 하죠? 천부장, 백부장 세운 건 이드로라니까요. 이건 뭘 아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코치해 주신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매일 꿈에 나타나서 정신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그건 그래요. 제가 참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식구들에게. 예? 아, 나를 떠나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제가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거죠. 제대로 된 진리를 알아먹는 것에 내가 정말 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알아먹고 우리 식구들이 또 누군가에게 또 복이 되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자,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0장.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군데군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10장에 보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렇죠? 왕이 되고 사울이 뭐 별 볼 없이 이제 집으로 가요. 25절. 사무엘상 10장 25절. 10장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야훼 앞에 두고 모든 백성 각기 집으로 가고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사울이 10장에서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있습니다. 뭐 별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각을 나타내는 장면이 11장에서 나와요. 11장에서는 암몬이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를 쳐요. 이 암몬이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사해가 있죠. 여기 있는데 암몬이 이 부근에 있어요. 암몬이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르앗, 야베스, 모나세 이쪽 지역이 이제 있죠. 이게 강이거든요.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본토고, 본토 아우사이드에 얘들이 있어요. 근데 요 경계섬에 바로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 에돔 이렇게 있죠. 있는데 이 암몬 놈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눈 빼라. 그거죠. 물론 얘들이 힘이 있습니다. 암몬이 힘이 있는데요. 이 암몬이 길르앗을 치면서 야, 눈 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눈 빼라는 거예요. 물론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는 진짜 눈을 뺐을 수 있습니다. 눈을 빼라.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떻게 하는 거 볼까? 우리가 암몬 니들 섬길게, 조공 바칠게, 조공 준다라고 했죠. 그런데 얘들은 끝까지 하나만 요구합니다. 눈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이라고 하는 건 진짜 눈을 빼라는 게 아니라 이 얘들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이거든요.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암몬이. 그래서 니들은 쟤들 말 듣지 마라. 이 눈 빼버려라. 이스라엘과 단절해라. 우리가 니들 보고자 해줄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할 때 이들이 고민하고 조공 바친다고 했다니까요. 우리 니들 속국 될 게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니들 눈 빼라. 이스라엘과 단결, 이거 끊어내라. 이거 외교 단결해라. 이거 끊어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집에서 일하고 있던 장작해던 사울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목숨을 바쳐서 치러 갑니다. 이 더러운 놈들. 그러면서 사울이 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죠?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돕는 자죠. 도와요. 도운 것 때문에, 자, 11장으로 14절,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야훼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무리만 왕이었던 사울이 완전히 왕으로 등극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가 누군가의 눈이 되고 네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요, 내 시간 들어가고 내 물질 들어가니까 이거 본전 생각이 자꾸 가지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요,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돕지 않았으면 그는 아직 왕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나를 도왔다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야,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큰 도움을 받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고, 서로 그래야 돼요. 우리 서로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주고받는 자들이지, 저거는 매일 돈만 받아먹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렇죠?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준다는 것 이미 뭐예요? 내가 이익을 얻고 있다는 봐야 돼. 본전 생각나실 때 꼭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눈 질금 감고, 이게 돕는 게 아니라, 손실이 아니라, 로스가 아니라 이게 이익이구나. 그렇게 하시죠. 자, 다시 한번 또 가볼까요? 열왕기상 갔다가 열왕기상 17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7장. 제가 또 군데군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다는 단어가 제가 하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 말이 되었다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그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넘겨받은 자가 되어서 너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공개할 것들 다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 종 엘리야가 올 텐데 잘 섬겨라 얘기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떡 한 덩어리 묻고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인생이 안 풀리니까 자살하려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야, 그 떡 나부터 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 여자가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정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말씀 따라 움직이구나. 여러분, 말씀 따라 움직여야지 환경 따라 움직이시면 안 되죠. 말씀 따라 움직이면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주시거든. 지금 이거 떡 한 덩이 있는 거 이제 묻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야, 그 떡 나부터 줘라. 그러니까 별로 입체감이 없죠. 여러분, 전 재산이 100만 원이야. A지 중지 그것도 모으는데 한 1년 걸렸어, 1년. 그런데 이건능 목사가 와서 그 100만 원이 있죠. 이야, 어떻게 알았지? 그거 주세요. 저 달라고 합니다. 제가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실제로, 그리고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봐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중병 걸려서 죽어가요. 죽고 엘리야가 그걸 살려냅니다. 그럼 봐요, 엘리야가 갔을 때 이 수넴 여자가 나오고요, 과부인데 엘리야가 있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걸 수넴 여자 관점에서 보면은 손실이죠. 그런데 이 수넴 여자가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가 중병 걸려 죽을 것을 알고 있고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뭐예요? 어떤 거죠, 이거? 주는 게 아니라 돈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손익계산에 굉장히 철저하거든. 인간인지라 그래요. 손익계산이 딱 들어오면은 믿음으로 하던 영역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따라 움직여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가 이미 죽을 것까지 알고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돈 받은 거죠. 돈 받은 거.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겠다. 한 여자가 부자요, 말 그대로 부자겠죠.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강권했다는 겁니다. 4장 9절 보니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 항상 엘리야가 그 자리로 지나갔습니다. 수넴에 들어와서 항상 그 앞집으로 다닌 거예요. 그냥 항상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감동이 되어서 그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10절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건 성전입니다. 물론 다 이거 그죠? 엘리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걸 알아먹은 거예요. 진리구나, 제가 그걸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 시간, 자기 물질을 쪼개서 그걸 해줘요. 그러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떠죠?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데 이 여자가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그 2년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말대로 아이를 낳았더라. 이 여자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예, 이게 수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네. 이게 사르밧 가부고 그죠?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고, 이거 지금 수넴, 이건 엘리사입니다.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공개하죠.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타임에 그 타임으로 알아먹어 버린 거예요. 아, 이게 손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 집 앞에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복이거든요. 근데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죠? 거지로 보여요. 근데 그 놈이 복이야. 그 복인데 그걸 도우면 자기가 살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고 있다는 걸 꼭 의식해야 돼요. 본전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은 그대로라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자꾸 계산하면 못해요, 우리요. 시간 내는 것도요. 교회와 청소하는 이것도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못해요. 성경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하면은 내 건강 거두는 거지.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군가가, 야, 꼭 네가 있어야 된다, 같이 가자.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넌 집에 있어라. 그래서 어디 가는데, 아이고, 집에 있어라. 그 사람 모르게 해라. 비밀로 접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를 뭐 기피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니까.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룻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3절. 룻기 3장 3절 읽어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예,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지금 과부입니다. 뭐 내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보가 하나 들어와요. 어머니가, 야, 보아스에게 붙으면 산다. 보아스가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 딱 말을 해서. 그런데 이 룻이 얼마나 집요한지 어머니의 말대로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아는 것처럼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추수하면은 주인이 너무 행복해서 추수를 끝내고 종들하고 이제 다 터울을 터놓고요. 그래서 막 춤추고 놀면서 한 해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그렇게 이불을 덮고 그냥 자는데 노전에서 그냥 뭐 텐트 하나 치고 이 여자가 가부 룻이요, 창피하기도 하겠지만 그 침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이거 웬 떡인가 싶지만 우리 같은 성물이야 그렇지만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 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지 말고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찾아갈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 보니까 복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집요하게 붙들어야 돼. 근데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전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게 진짜 복인데 모르는 것들 보면 아주 환장하겠어요. 진짜. 기도해 하지만 참, 야, 나가면은 그 진짜 전도지 한 장, 야, 눈만 열리면 그 말씀 하나가 진짜 생명일 수 있을 텐데 복인 줄 모르니까 참 안 들어오죠, 자꾸.
근데 뭐 그건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건데, 아 이게 복이구나, 내 인생에 저 사람이 복이구나 싶으면 그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쪽팔리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봐요, 기생나비 있습니다. 그 기생 창녀로 살았어요.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인데 기생나비 사는데, 그 기생나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런 더러운 꼬라지로 살까? 뭐 온갖 일들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화대도 안 주고 가는 놈도 있을 거고, 템부로만 시건 치다 가는 놈도 있을 거고, 별 놈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바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인생이 안 풀렸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들 중에 살몬이 그리로 들어와요. 그 땅을 탐지하러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목숨 걸고 그 남자를 숨겨줍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열심히 다 해줄 거야.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살몬이 그 여자랑 결혼해버렸다니까요. 창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해버려요. 그래서 그 창녀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한 것 아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손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복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저를 위해서 내 시간도 한번 던져보고, 저를 위해서 내 물질도 한번 던져보고, 속이 배알이 막 틀려도 그래, 이건 내 감정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 관망하는 자가 생겨, 관찰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 감정이 내 것인 줄 아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감정이 딱 올라오면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관찰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복이 되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때 먼저 우리가, 그래서 그 섬김이 있고 우리가 나눔이 있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 복이 되자,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게요.